가시와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향하여서 열심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면서 해산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성경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죽을 아담에게 던져주면서 나뭇잎으로 가리지 말고 야, 이 가죽으로 옷 만들어 입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복주시기를 원하셨으면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 순간에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를 가한 뒤에 그들을 쓰다듬어 안아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 하고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때에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가 태어날 때에 그 노아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그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위를 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걸고 노아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듯이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데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창세기 9장 1절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세상에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마디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일이 몹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일할 때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는구나.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 힘든 줄 알면서도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을까?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아프리카의 원숭이 생태 연구를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들을 연구를 했어요. 참 원숭이들이 나무도 잘 타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이 원숭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는 이유는 그들이 하루 6시간 동안 일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슨 일을 그들이 하냐면은 나무를 타는 것, 또 우리가 보기에는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타고 다니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6시간 동안을 하루에 평균적으로 원숭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아프리카 그 지역에 호텔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호화로운 호텔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여행을 옵니다. 이 먹고 남은 음식들이 그 호텔에 고급 음식들이 남은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원숭이들이 그 쓰레기통 주변에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무를 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렵게 6시간 동안 일하면서 그들이 양식을 얻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불행해 보이는 겁니다. 학자들이 다시 그 원숭이들 연구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내는 결론은 이 원숭이들은 모두 3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 그 첫째가 당뇨병, 둘째가 고혈압, 셋째가 관절염. 불과 몇 년 전엔 건강했던 그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평안하게 호텔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얻은 것은 당뇨병과 고혈압과 관절염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나에게 고된 일이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힘든 인생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지어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힘겹게 일하고 내가 정말 눈물로 일하는 일터가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달란트로만 일하면 수고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이 상상됩니까? 이제는 나의 재능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나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은 이마에 땀이 흐른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치장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일생을 소비해버린다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모습에 내 일생을 허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물이 없다가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이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가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가 아우성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겁니다. 도저히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책임이 너무도 중하여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도 큽니다. 내 가족들 그리고 내 회사 그리고 교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할 이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여러분 함께 동그라미 쳐보시죠.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